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이까? 어제부터 아이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고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다 매일 등교하는 건 아니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학교 생활 적응해야 해서 학교 매일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들은 이렇게 퐁당퐁당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학교 등교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듣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늘빛광성교회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도 처음 만날 때 정말 어린 갓난 아기였는데 커서 학교 입학한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간 아이도 있었고, 어린이였던 친구가 커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같은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게 손자를 보시면 이런 느낌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고 이쁘고 기특한지. 키우는 부모님은 참 힘드시겠지만 자라는 거 보는,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하여튼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학교 교육이 이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지 않고 갈수록 또 경쟁은 더 치열해져 가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습 수준의 격차가 점점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그렇다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 생활 태도를 잘 이렇게 통제하고 교육하기가 영 쉽지 않고, 더군다나 맞벌이하는 부부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중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어떨까? 신앙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아마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아이들, 또 다음 세대를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른들에게 주신 중요하고 귀한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 어른들이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요즘 이런 도시, 이런 마을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기대하기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말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뭐 어린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 부모님들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요 예배에 좀 젊은 엄마들이 더 많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여기 젊은 엄마들, 내가 젊은 엄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이쪽은 안 드세요? 다들 아니신가요? 같은 또래의 엄마들 수요 예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우리 신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해 주셔갖고 앞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 찬양 인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찬양 인도 하시면 좋겠어요. 평신도들이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앞에서 교육자가 다 안 하고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공동 양육하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 또 뭐 청소년들, 또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들의 양육,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여기 계신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5월 달에 지금 계획하고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에게 밥 한 끼 사주기. 어른들이 청년들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주고 싶은 어른들 신청받아서 청년들이 나는 저 집사님하고 나는 저 권사님하고 밥 한 번 먹고 싶다. 그래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서 인생 조언도 듣고 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밥
한 끼, 우리 중고등학생들 밥 한 끼 사주길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접수하고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기운이 좀 빠져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대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안 그래도 어려웠던 사회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 희망 주는 것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맡은 다양한 여러 일들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변 이방 족속들의 침략, 압제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자기들의 죄가 무엇이있는지를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구원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 자비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어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평안이 찾아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죄악된 완악한 인간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역사의 반복이 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다시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다시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의 완고함을 비추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다시라는 말은 다시하다, 더하다 그러지, 반복하면서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또다시 더하여 범죄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희망을 건다? 야, 나는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스스로 확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괜찮아, 나는 이제 온전한 것 같고 성숙한 것 같고 나는 거룩해진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는 또다시 더하여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리석고 완고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든 또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을 포함해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를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소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말, 바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의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40년 동안,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짧은 기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40년 동안 블레셋 압제의 고통 가운데 이제 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 앞서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손을 이제 세우시는 이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뭐 뉘우쳤다, 회개했다, 깨달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가 단순히 그 점을 생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삼손이, 여러분 이 삼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는 제일 끝에 있는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반복적인 역사, 죄를 반복해서 짓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뉘우칠지 모를 만큼, 이런 어려움 중에도 회개할 줄 모를 만큼 그만큼 완악해진, 그만큼 죄가 심해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두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보내셨는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소라라고 하는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여기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세 식구, 뭐 네 식구 이런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혈연 공동체, 친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가족들,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족들이 이 단지파에 속한 친척들과 함께 혈연 공동체로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 결속력을 가지고 그렇게 공동의 생활을 하던 그런 당시의 그 부족과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치가 있는 거고요, 이 공동체 안에 경제적인 활동이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종교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는 이 혈연 공동체를 두고 지금 성경이 단지파의 가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는요 사실 오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냐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흠으로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더군다나 이 혈연 공동체에서, 가족 공동체 속에서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 자녀를 갖지 못한 부부에게 있어서 이 슬픔이 얼마나 크고 이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자식은요, 자녀는 그 가정, 그 가문의 힘이었고요, 그 가정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슬픔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들 주십시오. 그래서 자녀를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마노아 부부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본래 임신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 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이 마노아의 가정의 형편과 또 이들에게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형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즉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생명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생명의 어떤 일들이,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즉 소망이 없는 이 범죄한 민족으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에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그 슬픔이 아이를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그 아내의, 부인의 그 마음과 같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들로 언약 맺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방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와 같은 복된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고 그들에게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즉 좋은 열매 잉태하지 못하고 악한 열매, 못먹을 열매만 주렁주렁 맺었던 죄법 많은 민족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지금 아들을 낳게 하신다?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로운 생명의 일을 시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겠다.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이 희망도 없고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나 기쁨도 갖지 못할 만한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나 생명의 잉태와 같은 그 새로운 일을, 그 기쁨을,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 없던 자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잉태되는 것이에요. 왜요?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그 앞에 25절 말씀을 보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어떠시다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좋은 생명을, 좋은 것을,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순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망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소망을 갖게 될 때 마치 생명을 잉태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왜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요즘 성경 말씀 통독 지금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가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내가 새벽 기도회 때나 혹은 아침에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그렇게 시작되는 하루는 절대로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하루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속에 시작하는 그 하루는 하나님의 선함을 잉태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삼손을 잉태하게 될 마노아의 아내와 같이, 모세를 잉태했던 요게벳과 같이,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와 같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과 같이, 예수님 잉태했던 마리아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에 내 하루는, 내 인생은 절대로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잉태하고 그것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중학교 입학했거든요. 저는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딱 전에 그 겨울에 아빠랑만 따로 보내는 특별한 시간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큰애 때는 뭐 코로나가 많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단둘이 1대1로 여행 다녀오는 일, 뭐 이런 걸로 좋은 추억도 남기고 격려도 하고 하지 못했던 이야기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하는 꼭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그냥 우리 둘째 아이랑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서 추억거리를 하나 이제 만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얘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 많은가 봤더니 이 중학교 입학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봤더니 언니가 하는 모습 보니까 이게 초등학교랑 전혀 다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언니처럼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선생님 또 새 친구들 막 만나야 되니까 부담감이 막 엄청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기도하자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저도 아이를 위해서 따로 시간 내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 일,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 인하여 아이의 첫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한 하루는요 설레는 날이었어요.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 상상 속에 있는 등교하는 첫날, 입학 첫날은 두려운 날이잖아요. 걱정하는 날이고요. 나 못하면 어떡하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날은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설레는 날이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잉태하게 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 첫날을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날?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갈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잠들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쭉 잤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갖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의 하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오늘의 유비적인 표현을 쓰자면 나 스스로 마노아의 아내가 된 것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인생인 것에 대하여 나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 내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깰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내일에 감당할 일들이 참 많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언제나 좋은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실인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란 그렇게 거룩한 자로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 나실인의 규정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그 시작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서 말씀 규례가 쭉 소개돼요. 여러분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뜻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실인들에게는요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의 소산물을 먹지 않게 하셨어요. 머리에 삭도되지 않게 하셨어요. 즉 머리 자르지 않게. 그 다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린다. 즉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것은 나실인의 모습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예표로 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진 나실인과 같은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나실로 삼으셨을까? 5절 말씀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소망의 일을 잉태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와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뭘 제대로 더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어떡하죠?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은 남편 마노아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낳게 될 이 아이를 이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밭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9절 10절에 보니까 그때 마노아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 마노아에게 급히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보, 그분이 당신 기도 들으시고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빨리 와서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기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다른 것 쫓으며 다른 것에 더 관심 갖고 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늘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누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마노아의 아내처럼 가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나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남편 데리고 올게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 드는 어떤 분 안 계세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엔 꼭 데려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답이 없으시네요. 저희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 자리 거리두기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리 배치하고 소독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2층에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수요 예배 오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겠다 하는 분들 데리고 오세요. 혹시 안 오려고 하시거든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급박한 심정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남편이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 아내가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가족이 와서, 내 자녀가 와서, 우리 목장 식구가 와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지? 여러분, 그 급박한 심정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노아의 아내가 품었던 것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히 달려가서 알리고 데리고 올 줄 아는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그래?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2절, 13절, 14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정하신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법도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었던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 하셨는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어 드려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이 아이 그냥 키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 부모님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부인인 이디스 셰퍼 여사가 쓴 아주 작은 책 가운데 우리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육하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갖게 되는, 믿음의 부모들이 갖게 되는 26가지의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이렇게 저술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과 답변들이에요. 정신없이 바쁜데 아이들이 나의 엄마에게 시간을 내주기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형편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내주십시오. 어떻게든 시간을 내주십시오. 두 번째,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니 아이들에게 내줄 시간이 부족해요. 할 수 없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돈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차라리 돈 벌지 말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세 번,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십시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첫째는 너무 이쁜데 둘째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죠? 답: 사랑하기 힘든 순간에도 사랑하십시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고 있는데 남편은 내가 너무 애를 몰아붙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완벽주의 엄마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대답을 쭉 해주는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뭐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 직장 다니신 분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가진 시간 또 내가 가진 에너지에 비해 나의 도움과 나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몸이 뭐 두세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시고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무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위로를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아이 양육도 그렇고 뭐 가정 살림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내가 또 준비하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도무지 내 에너지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제한된 것으로 좌절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린 문을 통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물어야 된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가족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내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내 배우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 맡겨주신 이 삼손, 이 나실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던 이 마노아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안 묻고 너무 생각대로 하는 건 없는가? 나 다 안다고, 나 다 해봤다고 너무 세상 방법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불안해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서도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 나실인은 누구에게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하루의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의 나의 꿈과 계획일 수도 있고 내 사명일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하루의 시간에 대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 제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꿈과 계획이라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소망, 이 꿈과 계획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을 어떻게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러분, 주님께 늘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3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마칠까요? 25절입니다. 13장 24절과 25절 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과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누가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여호와의 영. 여러분, 부모가 움직인 건 아니었어요. 사람이 움직인 것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가정 움직여 주시기를, 성령님이 내 자녀들 움직여 주시기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늘 하나님 어떻게 행할까요? 묻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